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명절 기간 중에 있고요. 대부분 또 가족들을 또 다 만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소중함, 또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고 강하던 자도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움 없이 한평생 살아갈 것만 같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그러면 이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뭐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때는 언제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돕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고 또 누구에게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때, 그때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또 선지자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도 제사장인 나름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 앞에 또 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용어적인 언어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작은 제사장도 있느냐, 큰 제사장도 있고 뭐 다 이러냐. 근데 대제사장 앞에 큰 자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크기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중이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것을 말하는, 유일한. 그러니까 유일한 대제사장이 곧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큰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만이 구원자다. 제가 여러 가지 본문으로, 다양한 본문으로, 여러 군데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설교를 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설교 본문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때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고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할 때도 만나고 부족할 때도 만나고 힘들 때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무엇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할 때에 우리는 그 돕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이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를 만나고 연약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 없는 자를 바라보면서 마치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가는 그런 불쌍한 눈길 한번 쳐다봐주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이게 마음을 다 준다라는 의미에서의 동정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정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때가 바로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든 순간순간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도 받으신 분이시다. 시험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가 어떤 때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 시험 받을 때, 그럴 때에 주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연약해집니까?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배고픔의 현실, 질병의 고통, 어려움, 힘든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 때문에 연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슬픔과 마음의 상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경험을 하시고 여기서 아신다고 할 때에는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시험과 연약함을 상처를 아시고 경험하셨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 뒤에 단서가 하나가 있죠.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믿습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글로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하셨다 해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내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것과 달리 단지 밖에서 오는 것일 뿐이므로 그분은 죄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죠.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시험 받으신 것이 여러분 그 사탄에게서 밖에서부터 오는 것일 뿐이므로 그분은 결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내적 세계는 건들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또는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시험,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깊이와 긴장감과 억울함과 공격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경험한 각종 시험뿐 아니라 인간이 겪지 못한 종류의 시험까지도 겪으셨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간들처럼 죄 때문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죄에 굴복하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죄에 대한 의도도, 죄에 잠재된 본성도, 극복해야 될 죄의 습성도, 죄에 대한 계획도, 죄에 끌려가는 일도, 죄로 인한 결과도, 죄가 갑자기 촉발되어 즉흥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로 인해 넘어지는 그 어떤 순간도 예수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은 분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없는 그 분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상처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시험당할 때도 있는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많은 나를, 연약한 나를 여러분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무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에 연약함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왜곡된 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상처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왜곡됨이 없어요. 그 온전하신 눈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계실 때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죄의 쓴뿌리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러면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전히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왜곡된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왜곡되고 나도 죄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요, 서로를 볼 때 왜곡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좋아요. 잘 될 때는 좋아요. 애들이 막 말썽 안 부리고 그럴 때는 막 좋아요. 부부간에도 처음 신혼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좀 살아보세요, 여러분. 또 사신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운다 그래요. 콩깍지가.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 될 사람하고 딱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말이에요. 너무 터프해 보이는 게 좋은 거야. 자기네 친정 가족들은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다소곳하고 의젓하고 점잖고 조용하다 보니까 약간 패기, 박력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옷도 착 벗더니 착 걸치고 아무데나 팩팩 던지고 의자를 따갔는데도 딱 던지면서 물건을 딱 던지면서 말해. 그러니까 멋지다. 남자는 저래야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또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음식에서 나온 거. 옛날에 그런 적 많잖아요. 식당 가도 머리카락이 딱 나오니까 이거 식당 줘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식당 종업원한테 머리카락도 단백질이 70-80%예요. 괜찮아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터프하다. 야, 참 소탈하다. 근데 딱 그거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양말도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옷도 다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예? 자기의 그 아내의 세심한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받아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싫은 거예요. 좋았던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또 싫은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남편도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아내가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테이블 식당 가서 앉으면은 다 이렇게 뭐 숟가락은 여기다가 이렇게 얹는 게 식사하시기 편해요. 뭐 수건도 하나씩 빼주고, 이렇게 냅킨도 하나씩 빼주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예? 카페를 가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니까 아이스는 웬만하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 시켜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따뜻한 거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스 한 잔 딱 먹으려고 그래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상하게 나를 챙겨주는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다가 20-30년 되고 보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왜 당신은 사사건건 나한테 잔소리야? 내가 아이스를 먹든 따뜻한 걸 먹든 뭘 먹든 미지근하게 먹든 그냥 좀 내버려둬. 자,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내용도 알고 형편도 알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역사도 알고 또 그 진심도 알고 여러 가지 티격태격 살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보면 장점 때문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장점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내 왜곡된 눈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죄와 나의 왜곡된 굴곡진 인생의 뿌리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쓴뿌리를 가지고, 쓴뿌리가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로 대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법은 뭐냐면 나의 왜곡된 눈을 버리고 오히려 받아주고, 연약함을 받아주고, 저를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렇죠. 저 사람도 이럴 때가 있구나. 저 사람도 연약해질 때가 있구나. 저 사람도 눈물 흘릴 때가 있구나. 저 사람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구나. 그 사람도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연약할 때도 아시고 시험 받을 때도 다 아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왜곡된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상처도 끌어안아 주시고 울면 왜 우는지를 아시는 그분,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하는지를 아시는 그분,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좌절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 나를 그냥 포기하고 내팽개칠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나의 완전한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믿습니까? 그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어려움과 슬픔을 다 겪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승리했고 나는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지금까지 보고 계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이게 필요한 눈이 있더라고요. 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완벽을 기대하는 눈이 아니라 여러분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좀 사랑의 눈으로, 섬김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기대의 눈으로 보지. 물론 서로가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좀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기대하는 눈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눈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기다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 당할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내 자신감, 내 의지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대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에 연약할 때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시험 받을 때도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으시죠. 이해 못할 일을 만날 때도 있으시죠. 그런 모든 때가 바로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사실 인생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전체가 뭐 하나 끝나면 뭐 하나 또 시작이 되고, 그거 하나 해결하면 또 어떤 문제가 괴롭히고 힘들고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얘기는 너의 자격으로 나아가고, 너의 지식으로 나아가고, 나의 돈으로 나아가고,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세상적인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때예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때. 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때는 그 도움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내 높은 지위가 필요하고, 무슨 어떤 유력자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외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인생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어떤 일에 생겼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필요할 때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구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채워주시면 이 믿음으로 나에게 도움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자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안에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연약함 만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저를 따라하셔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가 필요할 때다? 믿음이 필요할 때다.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가 필요할 때다? 믿음이 필요할 때다.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 말, 또 표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활짝 열리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나에게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설교 말씀 듣다가 오늘 말씀 전양반 들으라고 한 얘기 맞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나 들으라고, 나 변화되라고, 나에게 주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요. 찬양하다가 정말 눈물이 나서 콧물, 눈물 훌쩍거리며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확신, 물론 하나님께서 육성이 들리듯이 녹음 이렇게 음성 녹음을 틀어놓듯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확신이 있게 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방편도 다양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섬기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반대로 섬김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풀면서도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품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중요한 공통점 하나, 여러분 정말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상처 있을 때, 시험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한 때다?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인생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좌절하거나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때는 뭐가 필요한 때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때. 그럼 믿음이 필요한 때가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실 때가 다가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내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아시는 그분이 죄는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완전한 눈으로 보시고 적합하게 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다 믿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계속 빈들 광야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실 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